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2017년도 전교인 수양회를 개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참으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수양회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그 호응을 좀 유도해야겠습니다. 2017년도 전교인 수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감정 표현이 좀 서툴러요. 근데 좀 망가져도 괜찮고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처지인데 점점 빼서 뭐 크게 좋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전교인 여름이 아닙니다. 전교인 수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2017년도 전교인 수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 춘천 한마음교회 수양회 외부 강사로는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밤 1시 반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교인들이 참 이게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설교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받을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거는 좋은 설교자는 좋은 교인들이 만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걸 이번 수양회 때 마음껏 한번 큰 소리를 해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또 참석하기를 소망해서 부산에 있는 만덕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두 아들들이 부산으로부터 우리 교회 수양에 참석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광숙 사모님은 제 제자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특히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참 대단한 분인데 오늘 춘천 한마음교회도 몇 차례를 다녀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수양에 참석을 해서 특별히 두 아들들 같이 이렇게 와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서 온 자매, 내가 이름을 깜빡했네. 네? 송경 씨, 송경. 전에 조금 나왔었는데, 전에 조금 왔었지. 네. 어디 타락하라고 갔다가 다시 온 건 아니고. 우리 송경 자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전교인 수양회인데, 중등부, 고등부에서 딱 2명이 참석을 했네요.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중등부의 양지원, 고등부의 박성민,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일어나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연이 일어나. 그리고 밑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사 두 분을 초빙해가지고 오늘부터 주일까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두 분의 교사가 있는데, 한 분은 거기에서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한 분이 자면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는 우리 교회 이번 수양회의 기본 목적과 방향과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걸개 그림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근데 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복음이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 안에 쑥 들어와서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이루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과정에 지금 기초를 놓고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해서, 또 완성시켜야 할 교회에 대해서 또다시 깊이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이번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각자의 것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주시는 그런 수양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또 하나님의 교회인 주님의 기쁨 교회가 왜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지며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지, 교회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더 깊어지는 이번 수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먼저 그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오전, 오후까지 하게 되고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내일 저녁과 주일 오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제 말에 좀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열심히 추구해서 행복을 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자신을 철저히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같이 말씀하신 아주 근본적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계명에서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철저하게 노력해라, 그런 말씀을 한 군데도 안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의 행복 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 충분히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넉넉하게 채우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의식주 문제는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권이, 너희들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주는 것이 뭡니까? 네가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응? 자기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존중과 자기 성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말이죠. 심리학을 좀 배운 사람들이나 교육학을 좀 배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뭐냐? 그럼 매슬로 같은 심리학자는 자아실현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게 최고의 욕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워낙 이것과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구약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다른 사람 위해 사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 기독교 신앙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 이 말도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로 딱 밑줄을 그으면서 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받았고 다 됐으면 끝났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부활로 확증됐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확증받는 그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기가 태어났구나. 이제 됐다. 뭐가 돼요? 이제부터 애 키우는 고생문이 시작된 거지. 네. 한도 끝도 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 그제 저녁에는 제가 여기 기도 제목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뭐가 꽈당탕 하더니 애가 짜지러지게 울어. 그거 보니까 서준이가 저 헌금통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매달리다가 이게 탁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가지고 툭 튀어나온 그 위에 상판 그것에 딱 찍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발가락 나갔구나. 깜짝 놀랐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것이 한두 번입니까? 네? 이제 좀 이거 해결됐다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만삭이 돼가지고 힘들어 할 때 이거 언제 이게 애를 낳아가지고 몸이 가벼워지냐. 사실은 만삭돼서 다 될 때가 제일 가벼울 때예요.
어디를 다니면 기저귀 가방 챙겨야지, 옷까지도 몇 개 챙겨야지, 뭐 젖병에 또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그 집사람이 보니까 맨날 젖병에서 물을 갖다가 손목에 떨어뜨리더라고. 어느 정도 뜨거운가 그거 맞추느라고 말이죠. 또 싸대면 또 기저귀 바꿔줘야지. 하여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을 받은 것은 It's just beginning. 그건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일의 동참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뒤에 그 형상이 마귀에게 완전히 일그러져 가지고 범죄해서 타락해 가지고 형상이 완전히 왜곡되고 찌그러졌는데, 그걸 다시 펴서 그 형상을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한 게 구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재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원래 계획대로 사람들이 쓰임받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요. 많은 교인들을 보면,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아닙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이걸 제대로 볼 줄 모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복조셔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이고, 그런 것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런 자리 밖에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내 문제부터 출발점이 돼서 주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확실도 갖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순간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훨씬 높고 깊고 큰 차원의 복된 세계가 열려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동참되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할렐루야. 야,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자로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근원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꾸셨던 것이며, 그 꿈과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침을 받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은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사실이며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들이 용서됐음을 증명해주고 확인시켜주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로 하나님이 증명되었고 부활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기초를 단단하게 갖고 믿느냐 아니면 기초가 빈약한 가운데서 믿고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배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꿈을 알고 계세요? 아멘? 이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는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못 벌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광을 내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꿈의 실현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참 황공무지하게 그분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과 꿈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요. 태초부터 하나님 속에 품으셨던 비밀을 내가 알았다. 이 비밀은 이전 세대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계획을 알려주셨다.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있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질문이 참 잘못된 겁니다. 바른 질문은요, 주님의 기쁨 교회 당이 어디 있습니까? 당은 집이잖아요. 집당자입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그건 교회 당.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당과 교회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넓혀볼까요? 주님의 기쁨 교회는 유성구 하기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 교회 당이. 근데 또 옆에 보면 헷갈리게 주님의 교회가 또 옆에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교회 기도원 해가지고 또 앞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던 사람이 종종 그 앞에 가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가 하면은 뭐 장로교회도 있고 뭐 행복한 교회도 있고 여기 하늘정원교회도 있고 뭐 다 그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인데요. 언젠가는 그 교회들이 다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의 교회가 주님과 영원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갖다가 비가시적인 교회다, 그렇죠? 인비지블 처치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현재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실제로 소속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랑하는 대상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교회는 각 지역교회입니다. 각 지역교회도 주님의 몸이고 하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늘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거기서 띄울 수 있나?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란 삶의 변화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던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일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 것, 이건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면 내 삶이 영원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주인이 바뀌어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 자체를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가 바라던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그게 근본적인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주인을 바꾸면 필연적으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사로서, 교수로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씨름을 했던 문제는 복음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삶은 안 변할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주의를 바뀌었는데 안 바꿀 때가 왜 똑같을까? 약간의 지식이 있어서 조금 아는 것은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삶은 그대로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이게 참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고요.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는 동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기자가 이걸 다 찍어서 편집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는 인간일 뿐이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 죽었지 않았느냐. 그건 인간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그를 믿을 그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었는데 마땅히 죽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들어본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신약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 근데 들어는 봤다면 어디서 들어봤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봤겠구나. 그런데 주로 듣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만나도 누굴 만나도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유대인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뭐야? 하나님밖에는 부활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동안 늘 십자가만 열심히 자랑하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요즘에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리교회 성남, 네,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그 목사님도요, 우리가 십자가만 얘기했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부활절만 얘기했는데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다시 강조돼야 한다고. 수원에 우리 침례교단의 그래도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수원중앙침례교회, 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하셨다가 후임한 고명진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50년 동안 속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부활이 선포가 되지 않았고, 제가 부활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회개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가슴이 뛰어요. 누가 부활만 얘기해도 그냥 눈이 번쩍 뛰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이 아니라 살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개 이름을 갖다가 부활 두 마리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진짜 누가 부활 얘기하면 눈이 번쩍 뛰고요. 뭔 얘기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주인이 예수로 바뀐 사람들은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거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어두운데 빛이 있어라,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고, 빛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명석한 두뇌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부활로 그것을 확증하셨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딱 비춰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위축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당당한 선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당당함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나 목회자들 누구든지 또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부활복음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는데도 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 참 좋은 학생이에요. 선생님께서 딱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니까 정답을 맞춥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도 하고 상도 주시는데요.
그렇게 정답을 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베드로인데, 그렇게 칭찬받고 바로 직후에, 그것도 몇 시간 지나고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신앙 고백한 사람이 사탄이라고 지칭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저보고 누가 사탄아 그러면은요 평생 원수 짓고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그러셨다고요? 정답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바로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했을 때 그 자연을 명령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만드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었습니다.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때 정답을 이미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너도 그 당 아니냐? 그 예수 당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3번 부인하는데요. 놀라운 건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가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부인했어요? I don't know this man. 그러니까 이 사람 몰라 그랬어요. 이 사람 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랑 그랬어요. 이 사람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I do not know this man. I know nothing about this man.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몰라. 나는 몰라. 참 기가 막힌 곤두박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할지언정 I don't know this man이라는 말은 영원히 그 입에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사면 초과가 되어 진퇴유곡에 빠져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것들을 뚫고 나온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려지는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벌떡벌떡 오똑오똑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알게 되니까, 거기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확증시켜 주시니까 더 이상 전혀 요지부동의 담대한 확고한 믿음의 소유주가 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것에서도 망하거나 나빠지거나 낙심되거나 위축되거나 패배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는
근본 세계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고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이런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는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때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것인데 그때 내가 밝히 저들에게 말할 거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야, 여러분, 나는 주님을 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그러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시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때 마지막 때 그렇게 말할 자들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은요 목사를 했고 능력을 행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I know nothing about you. 너한테 대해서 아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떠나라.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떨쳐버릴 수 없는 의구심, 이게 저를 늘 힘들게 만듭니다. 네. 대답은 A+짜리를 해요. 정답을 하는데 삶의 증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삶이 변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주인이 바뀌는 얘기지 삶의 증거를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그때 마지막 때에 내가 날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늘 얘기해 왔는데 솔직히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저로서 하기 어려운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뒤에 그들에게 생겨난 변화, 그것도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생겨난 변화, 공통적인 변화가 우리에게서는 잘 안 보여요. 네? 그런 변화가 잘 안 보인다고요. 물론 그렇게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이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이 속내를 드러내고 좀 해결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를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세요. 정말 저는 비장한 각오로 이번 수양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특별 새벽 기도도 선포했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안 나오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고요. 그들이 예수 믿고 난 지 5년, 10년 지나가고 믿음이 경륜이 쌓여서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불과 한 40여일을 참 만났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승천하신 열흘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지 50일쯤 됐을 때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한번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급격하고도 혁명적인 폭발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4장은 그냥 이 책갈피에다가 이걸 끼워 넣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숨었던 그들이었는데요. 공공연한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잘 아는데요. 왜 이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가? 특히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수양, 15일 날 우리 교회가 물가에 갔을 때 거기서 침례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토곡동 계곡 같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데를 가게 되면, 요즘 이게 다 있잖아요. 실시간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한쪽을 딱 찾아갖고 침례하고 이런 걸 딱 찍어가지고 지들이 이 자리를 전세 냈어?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참 빛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 정도지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나가서 한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과감함이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을 받아 여기서 몇 가지를 특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사도들은 워킹 바이블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전해줘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도들이 서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도들만 만나면, 근데 그때 베드로님 그때 쪽팔리지 않으셨어요? 응? 사탄아 물러갈 때 어떠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가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그들이 또 자기 실수한 것도 거리낌 없이 내가 그랬었는데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섰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성경 공부에 미어 터져야 되는데, 겨우 명맥을 유지할 때가 있어요. 3명, 2명,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나와가지고 휴강,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배우는 게, 사도들로부터 배우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혁명적인 변화, 과격한 변화, 급격한 변화, 이게 세짓던 삶이 거룩한 삶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영적 에피타이트, 영적인 식욕이 생겨나야 돼요. 그건 본능입니다. 우리 안수임점에
성준이가 태어났을 때 성준이가 젖 먹는 방법을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지가 그냥 뭐가 배고파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고 말씀 배우고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근데 그게 교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렇게 성령 기심하시게 되니까 그런 갈증들로 그냥 덤벼들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제했다 그랬어요. 뭘 교제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교제한 겁니다. 그냥 교제해가지고 남북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무슨 누구죠? 박찬호가 선발 투수가 될 거냐 말 거냐, 또 뭐 있어요? 축구 뭐가 있나요 요즘? 하여튼 그런 걸로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징적인 건요, 떡을 뗐다 그랬어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랑 공동체의 특징들을 그들이 갖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목장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다. 그런데 처음엔 몇 번 좋아하더니 그 다음에 되게 그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어떤 집에서 그 준비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라면 끓여 먹으면 어떻습니까?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면 어때요? 김치 쪼가리 하나 놓고, 그것도 김치 쪼가리도 많지 않아갖고 젓갈로 찢어가지고 그다가 먹고, 그러면 어때요? 함께 같이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자주 먹읍시다. 네. 이 먹을 때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더라고 이게요. 특히 유대인들은 친하지 않으면 같이 절대 식사를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유대인으로부터 내가 식사 초대를 받았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요, 와,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한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들이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 잘해. 어제도 1시간 50분을 쉬지 않고 그냥 2시간 가까이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갔던 윤보열 형제가, 목사님 1시간 50분 언제 갔는지 몰랐어요. 참석했던 사람들이 미동도 안 해요. 큰 말씀 기울이고. 늘 듣는 얘기인데도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하는 사람이 맥 빠져.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아멘으로 받아지니까 본인의 삶이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보는 목사도 또 더 힘이 나고 말이죠. 뭐라 그러죠? 빈익빈 부익비라고 말이죠. 교인들이 그럼 목사도 힘이 나고, 목사들이 또 교인들이 더 은혜 받고. 근데 서로 소방수가 돼가지고 싹 불 꺼. 그들 사이에 있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제발 좀 오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얘기해 주니까 모이세요. 화요일 성경반 오세요. 금요일 반 오세요. 잘 안 모이시니까 토요일 새벽에 오세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아마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다 사망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모아놓고는 야고보님 이번엔 우리한테 좀 오세요. 아마 그 사도들 쟁탈전이 벌었을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아직 신약성 성경이. 그들이 하는 말이 곧 성경 말씀이고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한 집에도 성경이 10권, 20권 있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성경이 풍성한 가운데 말씀이 기갈이라. 네. 읽질 않고 말이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제 책을 갖다가 산 사람들이 그 책을 제대로 읽었나 보니까 안 읽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간절하면 그거 찾아가지고 막 읽을 텐데 이건 그냥 선물로 줘도 안 읽고. 제가 저 목사님을 뵈면 참 감사해요. 제 책에 아주 1등 선전원이시거든요. 제자들 목사들 만나시면 꼭 사다가 주시고 읽어보라고. 근데 목사님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주신 그 목사들 중에 그 책을 몇 명이나 다 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선전 안 하실 것 같으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선전비를 좀 드려야겠어요. 광고비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장 44절 보겠습니다.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을 저 형제가 어떻게 받았을까 궁금해가지고 만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의구심을 안 갖게 생겼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 인원이 주일학 개월까지 한 7, 80명? 8, 90명? 이번에 티셔츠 준비한 신청하고 보니까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한 30명, 34명? 수요일 날 한 10명? 그러면 5, 60%가 주일날 딱 한 번 교회고 끝이야.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안 자란다고 한탄합니까? 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왜 믿음이 요망이 없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뻔한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 투자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오냐고. 근데 예수님이 주님으로 딱 바뀌어지고 나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나?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분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회 말씀은 모였을 때 잡담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교제하고. 이게 예수 믿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첫 번째 모습이더라고요. 더더구나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4장에 가서 보니까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주님 거죠. 주님 거죠. 우리 오늘 부산서 온 우리
건장한 두 형제들. 보니까 제가 반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인물도 좋고, 건강하고, 건장하고. 근데 그 건강, 내 거 아니에요. 또 주님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적어도 주인을 바꿨다면 그분 것이죠. 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네? 어떤 때는 내 것이 되고, 어떤 때는 주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산과 소유에 대한 나의 관점이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이게 확 변하면요, 너무 자유로워집니다. 거의 매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음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뭐 하려고요?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위해서 말이죠. 자, 일주일 중 몇 번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계십니까? 참 이런 면에 있어서 빈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일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와, 오늘 모임에서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계속 모였다, 교제했다, 함께했다, 이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묵상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라는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떤 구실에서도 모이려고 애쓰고 교제하려고 애쓰고. 근데 요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자기만의 아성을 쌓고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딱 그어놓고 그 밖으로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누구도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편하고요. 그래야 내가 안전한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자기 것을 털어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 세일교회 할 때도 그랬고 또 한마음교회도 보면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그게 그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전국에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이 방송에서 저런 치부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옛날에는 간증한 거 보세요. 내가 옛날에는 남편을 들들 볶아서 남편을 잡아먹는 아내였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의사였지만 환자들 보기 싫어서 환자들 내쫓고 환자들 눕는 침대에 내가 누워서 잤습니다. 손님 다 떨어지지 그러면. 근데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저 사람 형편없구나. 저런 사람이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내 것을 스스럼 없이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제도 안 하고 아무렇게 막 떠들어도 안 되겠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셀 모임에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 기도 모임에서 나를 위해서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로 늘 넘어집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형제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결과 어떻습니까? 2장 40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내 삶과 우리 교회를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칭송받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지. 가영이가 어머니한테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어머니가 아들이 믿는 믿음의 변화를 보고는, 누나한테는 그 교회 가자고 하지 마라. 그랬던 분이, 야, 누나 좀 열심히 데려가라고 말이죠.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놀랍고 현지한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거리로, 성전으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고, 성령께서 확증하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에서 이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다음같이 외쳤습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떱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와,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 숨어있던 그들이었는데, 며칠 전만 해도 푹 쳐져가지고 말이죠, 어깨가 천근만 늘어졌던 그들이었는데 딱 서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되게 하셨다. 딱 외치는 이런 변화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담력 훈련을 받아서 되었다. 혹한기 훈련을 받아서 되었다.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주여주하는 거 말고요, 돈을 벌어도, 직장을 가져도, 놀아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젠다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 이건 천양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제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그들이 믿고 알았던 예수님을 확증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그분에 대한 그 모든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목격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외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 각도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성경 말씀으로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뒷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네요. 숨도 쉬시고요. 먹을 거 거라 잡수시고 만져보라고 그러고 같이 또 먹을 걸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40일 동안 하셨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17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에서 20절까지 지상명령 아닙니까? 지상명령을 주시는 직전까지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의심이 언제 다 끝났습니까? 네? 언제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굴복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이건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승천, 이제 제자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불러 모아서 조금 이따 승천하시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했던 그들이었는데도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단히 퉁명스럽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I will make you.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들겠다. 내 증인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다면 성령님 정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조금 더 거짓이 없이 고백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회의에 빠진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요지부당으로 견고하게 서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겠고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를 지금 모든 삶의 영역에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1,000원짜리 한 장을 써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숨 막히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1,000원짜리까지 그렇게 해요? 아니,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도 그렇게 해야죠. 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네.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이 아직도 흔들렸던 것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언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책망하신다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이 세상 인간이 완전히 작살이 났구나. 이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순절날 성령께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확증하는 부활의 확증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알고 이해한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신학자는 조명한다, 비춰준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조명하시는 일, 일루미네이트, 빛을 비춰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지식이나 탁월한 IQ나 이해력 증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성령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고작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안도감 그 정도를 갖는 그 이상이 아닌 이상 야릇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 기뻐하는 거는요,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다.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고 타자를 위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 삶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광명을 나에게 베푸셨을까? 네팔까지도 보내시고, 네팔 말고 세네갈? 네. 하여튼 말이 좀 안 된다. 근데 이게 뭐 생각도 못했던 그런 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고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다시 전하면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복음이 그런 거냐고, 부활이 그런 의미냐고, 죄가 그런 거냐고. 참 이 행복을, 나는 전도해서 행복을 느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의 스탠다드가 그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뭘로 된다고요?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오늘 저녁에도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로 말고 정말 그분이 주인이신가?
나는 주님을 안다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러시진 않겠는가? 이건 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지.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원해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회방꾼들이 있기 때문에. 회방꾼이 누구예요? 마귀란 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마귀란 놈의 회방하는 일이다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이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제자들의 경우를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자들이 3년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잖아요.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것도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해서만 6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말조차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게 마귀라는 놈이 완전히 회방을 해서 그래 이게요. 그리고 제가 다시 살펴봤어요. 제가 그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할 때 베드로의 케이스 한 케이스만 얘기했는데 다른 걸 보니까 6케이스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신 예언을 하셨던 그 말씀들을 보니까 6번 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에 슬쩍 끼어서 한마디 했다면 그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것, 우선 거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럼 제자들은 드디어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께 와서 배우려고 그러구나. 특별한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거기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같은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뒤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시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영어 성경에 보면 책망했다고 써요.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그런 얘기 어떻게 있냐 말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뼈 아픈 얘기를 듣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잊어버려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잊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의 한 행위에 대해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조금 상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더니
밥상을 별로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아내가 주는 밥상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건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엎은 게 아니라 집사람이 엎어버리더라고요. 참 독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러신다는 말이죠. 뭐 어떻게 그 소리를 한 게 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씀하면 그러니까 사탄아 그랬잖아요. 주연자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잊어? 어떻게 잊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17장에 가서 보면 변화산 사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뭐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흰 옷으로 빛이 나게 바뀌고 옷도 보니까 모세,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일입니다. 1400년 전에 모세가 거기 나타나고 엘리야가 또 한 800년, 700년, 8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네? 야, 어떤 신령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그런 경험 못 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구름이 탁 끼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너희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오늘 받은 것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건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있는 데서 그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암만 머리가 나빠도요 그거 잊을 사람 없어요. 또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상당히 소상하게 받으실 고난을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그러곤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실제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까먹었어요. 완전히 멘탈 블락이 생겨요. 완전히 빈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영원히 확증시켜 주신 능력으로 확실하게 인을 쳐주신 성령의 강림이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전하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종돼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메인 포커스가 주된 초점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그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일에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영원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성령께서 확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확증된 뒤에는 감사하며 주님 되심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줄이겠는데요. 그 뒷말씀도 지극히 큰 능력은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전해서 너희들에게 증거를 하지만 그것을 믿게 하는 능력은 그분께 있는 것이다. 이중 삼중으로 믿음의 근원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너희들 나보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네가 주인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네가 주인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또 24장에서도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매일 매순간이 주님 생각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면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어찌 모든 삶의 순간들을 배우자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배우자가 의논하고 해야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참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루의 일과를 미리 얘기 안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려주면은 하여튼 혼납니다. 혼나요. 왜 그걸 이제 얘기하느냐고.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 집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거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일 모레 이렇게 한다며요. 우리 사람 잘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면 이제 그날은 또 죽는 날이에요. 나를 뭘로 알았느냐? 에? 내가 당신의 얘기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야 되겠느냐? 참. 우리 집하고 40 몇 년을 살았나? 44년을 살면서 그런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제는 박준태 형제 어디 있어요? 주님, 아내가 주님은 아닌데 주님 다음으로 내 삶을 주장한다. 근데 박준태 형제는 좀 고치할 것 같아. 와이프가 주님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마치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이라시라는 이 진지한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 수양의 첫날 저녁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서 내일과 모레 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은혜를 주셔서 시간 생명의 양식이 내 심령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내 심령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수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주여를 외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